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요,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도 다르고, 그리고 또 소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 각각 다양하게 다르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 그 범위의 한계, 범위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분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모든 일을 한다라는 고백이죠. 이 한계, 각 사람이 독특하게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분량의 한계, 이 한계로 말미암아서 독특함도 있고 또 다양성도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자기 한계를 남하고 나누질 않죠. 저의 모양이, 이 얼굴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일과 또 과정과 소명을 다 각각 했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재배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다 그것의 분량이고 그것의 한계예요.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씀. 이따가 이제 12절 말씀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지금 현재로는 이 비교할 수 없다.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만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비교는 할 수 있어요. 포도와 사과를 비교해서 맛이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재배 방법도 다르고 모양에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가 사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포도하고 사과를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각각 만드셔서 거기에 따라 다양함과 독특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11절부터 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랬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만물 안에서만 그런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 또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몸 안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몇 구절 읽으면 이게 이제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아무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독특하지만 그러나 그 독특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양함을 가지고. 그것이 열등함도 아니고 우등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뜻이다. 각각이 다 분량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제 이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미혹을 할 때 그 죄를 우리에게 짓게 만들려고 미혹을 한 건데,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야, 어떻게 창조자의 만족, 그 한계에 만족하냐? 그 만족을 벗어나 라고 미혹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계 안에 너희를 가둬두신 거야. 그래서 분량과 한계를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게끔 미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한계에 묶이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를 두신 하나님이 너를 두신 자리를 벗어나라. 이런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전된 모양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비교 대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 혼자 나만 남아서 내가 가장 최고가 되고 옳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런다고 가인이 아벨의 분량까지 두 사람 몫을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렇지만 죄는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의 말씀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어떻게 칭찬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감히라는 말이 나오죠. 감히. 이 표현이 왜 쓰였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못한다. 왜냐하면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어찌 창조자가 그렇게 한계를 둔 것을 너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낫네 못하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죄의 세상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 체계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그런 다양성 속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도 비교 속에서 나를 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속한 어떤 그 단체 모든 것들을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등하니 열등하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더 나아가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나아간 발전된 의미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니 높으니 하는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그리고 조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옳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지 안 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참 여기 그거보다도 이제 더 한술 더 뜨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서 이제 교만이 층층이 올라가죠. 처음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기준 삼아서 나는 옳아.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15절이에요. 15절의 말씀도 있고 16절의 말씀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첫 절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권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아주 열심히 그 상권을 개발해 놨어요. 손님들도 이제 거기에서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일궈놓은 상권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이 해놓은 것을 꿀꺽 삼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논문을 생각해보면 논문도 제자들이 열심히 뭐 연구하는 거 교수가 딱 자기 이름 내갖고 그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거 이것도 자기 분량을 넘어서 남의 걸 가지고 남의 규범을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거 표절해 가지고 그 박사 논문 쓰고 석사 논문 쓰고 이런 거 다 남의 것으로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행동인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옳다라고 뭐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오라 이렇게 박수 쳐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뭐 그 속사정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백성이 그러한 자랑을 자꾸만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빵빵빵빵 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목을 끌고 누구 이거 하셨어요? 하고 칭찬받는 순간 상 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거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공적이 다 불타버린다 그랬잖아요. 공적이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그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영원한 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통과 못하고 다 불타버리면 그냥 구원만 남는 거예요.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 감사한 건데 그런데 상급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섬기고 살아갔는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너 칭찬 다 받고 왔잖아. 너 자랑 다 하고 왔잖아. 그때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상이라니까. 은밀하게 뭐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 그런 열매를 우리가 정말 낳을 수 있는 행동, 이게 어떤 행동일까라고 할 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복의 내용이 뭘까요? 이 지금 사도 바울만 아니라 그 일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계속 살았어요. 살다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독특한 거 A, 독특한 거 B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독특한 분량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두 개의 다양한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띵동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때 들렸는데 잠깐 들렸는데 왜 문이 안 열리던데요? 그때 제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만남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내게 찾아올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재물에 대한 것을 예를 든다고 할 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창세기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세기 오늘 26장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이삭의 말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갖고 26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이제 범위예요. 이 땅의 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이제 그 땅에 머무는데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심어도 안 나요. 이게 날 어떤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창세기 26장 12절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에 농사를 언제 했다고요? 그 해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있는 그 해에 농사를 졌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라 했으니 양식은 이 땅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거기다가 씨를 심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이게 최대의 수확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한 것이 왜 창대하고 왕성했겠어요? 애굽에서도 요셉이 풍년 때 거두어들인 것을 흉년 때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소유와 재물과 모든 땅을 다 왕실에게로 소유가 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양식이 다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쌀 한 톨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때에 100배를 얻었으니 이 부에 대한 엄청난 자원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이삭이 뭐 다른 일 했습니까? 그냥 일반 농사 지은 거예요. 내가 100배나 얻으려고 뭐 목적을 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 그랄 땅은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 얻어가지고 지금 곡식을 뿌려갖고 그 추수를 한 건데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끔 행한 이삭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분량의 한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13절 말씀을 주목하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비교적으로 수익이 나는 어떤 것을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비교적 수익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교적 수익이 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하나고 내가 살아온 과정도 하나고
모든 것은 다 독특하게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하나로 주셨는데 비교적이라니요. 그런 것은 세상 개념이지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삭의 그 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말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풍성하여지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 100배의 수확이 어디서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가뭄이든 흉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이 자랄수록 그랬잖아요.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분량을 지킨 그 백성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다. 우리 모든 믿는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갖는 규범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갖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의 한계.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예?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은밀한 장소예요. 주 안에서잖아요. 주 밖에서도 아니고 주 밖에서는 주를 떠난 거고 이 주님과 함께도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 말을 드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요. 나의 힘이시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구할 때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말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은밀한 일들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들에게 현세에서도 복이 있고 내세에서도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모양은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세상의 자리는 경쟁 자리가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면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연결의 복이잖아요. 이것도 연결의 복이에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한계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다양함 속에서 내 독특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독특함이 누구에게까지 필요가 된 거예요? 왕에게까지.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 앞에 놓고 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라서 내 분수에 넘치는 자랑을 하지 않고 남의 것 뺏어다가 내 것이라고 잠깐 눈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수에 맞게 그 분수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 분수 안에서 풍요도 주시고 분수 안에서 높이시기도 하고 분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는 얘기죠.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범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러한 소명을 맡기시고 앞으로도 저를 이러한 맡기신 일에서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충성하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비교를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만큼 생기지 못하고 남들만큼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고 남들만큼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남들처럼 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막상 주님이 주시는 복은 내게 주신 이 범위의 한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분수 이상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계 안에서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가뭄의 때이든지 또한 아버지 풍성한 때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바로 내게 주신 인생의 범위 한계 안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라도 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평생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에도 영생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